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방금 여러분과 함께 교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분들은 이게 다 암기하는 내용입니다. 잘 알고 암기도 된 말씀, 그리고 내용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해석이 필요 없는, 읽으면 누구나 다 이해가 되는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라 그리하면 응답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아주 단순하잖아요.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한다. 단순하고 쉽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고 쉬운 말씀인데 이것이 왜곡되거든요. 왜곡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응답이 안 되거든요. 응답된 체험이 없는 분들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이거 안 믿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안 믿어지는 또 하나 이유가 별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어쩌다 한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안 믿어지는 분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나한테 있는데 내가 믿음이 없다. 별로 없다.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별로 믿음이 없고 내가 기도하지 않은 거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를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자신이 기도하지 않은 거에 대하여 이 기도해서 체험하지 않아서 믿음이 없는 거에 대하여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것을 왜곡시켜요. 해석을 이상하게 해요. 아주 쉬워요. 본문은 기도하면 응답한다. 단순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순한 거를 복잡하게 끌고 가가지고 자기의 믿음 없고 기도하지 않은 거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 설교집을 사가지고 서울에 아주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이렇게 읽는데 이 본문 여기 이 설교를 한번 읽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주 말은 매끄럽게 잘 하시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딱 느낀 게 뭐냐면 이분이 이거 안 믿는구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건 소용없고 그의 마음속에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하는 체험이 없는 거예요. 체험이 없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이걸 안 믿는 것이 경우가 있구나. 그러면 성도님들이야 오죽하겠어요? 자, 내가 안 믿어진다고 해서 이걸 왜곡시키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설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설복을 당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부분이 왜곡되고 이게 얼마나 쉬운지를 한번 한 절 한 절 들여다 보기를 원합니다. 자, 7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이렇게 길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순하게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지 않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단어를 굳이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같은 뜻으로 세 번을 반복한 겁니다. 반복은 강조하는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기도하라 응답된다. 찾으라 기도하라 찾는 응답이 된다. 두드리라 기도하라 그러면 열리는 응답이 온다. 같은 뜻인데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이 세 단어는 기도하라는 것을 세 번 반복한 건데 굳이 서로 다른 단어를 세 번 사용했기 때문에 그 느낌의 차이는 있어요. 그 느낌의 차이에 따라서 제가 조금 더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구하라 그랬단 말이죠. 구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거거든요.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또 내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기도하면 응답한다. 단순히 필요한 것을 기도하면 응답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이 역시 기도하라는 말인데 느낌의 차이가 좀 있어요. 찾으라 그런 것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 자녀들이 입시를 앞에 놓고 기도한다 이거죠. 그러면 날짜를 남겨놓고 공부하면서 학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도하겠죠. 이렇게 어떤 목적을 놓고 계속 그걸 기도하는 걸 가지고 뭐라면 찾으라 그러면 찾아낸다. 또 직장을 구하는 자 같은 사람들이 직장 문제를 놓고 목표를 놓고 이렇게 매일 기도하면서 나갈 때 찾으라 그러면 찾아낸다. 그런 의미예요.
조금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냐. 역시 기도하라 응답하라는 뜻인데, 두드리라 하는 그 언어의 느낌이 뭔가 하면, 자, 내가 지금 어느 집을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잠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막 두드린단 말이죠. 근데 안 열려요. 그럼 어때요? 답답해요. 답답하면 더 두드린단 말이죠. 그죠? 그러다가 딱 열리면 속이 시원하죠. 즉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막 강청하는 거예요. 성경의 한 예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과부가 제사장에 찾아와가지고 그 재판장에 찾아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근데 재판장이 이 과부를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또 강청을 합니다. 계속 그의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강청하는 거예요. 그러자 재판장이 그 여인을 받아들여서 오히려운 재판을 해줬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큰 문제,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엄청난 문제가 왔을 때에 답답해서 막 문을 두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강청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성도의 강청을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것, 일상에 단순한 것을,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찾아낸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큰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면 안 되겠기에 답답해서 문을 막 두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강청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신다. 결국 뭐예요?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의 다양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데 묶어서 예수님의 설교는 뭐라고 설교하시는가 하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지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비유적으로 나와요. 한번 다음 절을 볼까요? 네. 다 같이 한번 9절과 10절을 제가 일부 잘라가지고 나왔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죠? 어느 부모가 자식이 배고프다고 떡을 달라 하는데,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밥을 달라고 하는데 밥상을 차려주지 않고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독이 있는 뱀을 주어서 물리게 할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떡을 달라고 기도하면, 배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떡보다 조금 수준이 높은 좀 더 맛있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안 주겠느냐.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좋은 것을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시겠느냐?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생선을 달라 하든지 떡을 달라 하든지 다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두드리는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주신다. 그 다음 절에도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배고픈 자에게 떡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배고픈 자에게 떡이 좋은 거죠. 부모가 자식이 배고프다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좋은 떡을 주지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생선은 자녀의 건강에 좋은 거란 말이죠. 그걸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입어야 살고 돈 없이는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떡을 달라고 하는 것, 생선을 달라고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느냐? 이 응답에 체험이 없는 분들은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저거 저대로 안 되는데 믿음이 안 생기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왜 저렇지? 그러다가 이제 싹 이걸 왜곡시켜서 빠져나가요. 어떻게 빠져나가는가 하면 이 마태복음에 있는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 한 번 더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앞부분 전반부에는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후반부에서는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은 그랬단 말이죠. 근데 누가복음에서 바뀌었어요. 좋은 것이 성령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요거 하나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왜곡하는 자들이 뒤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왔다고 해가지고 앞에 있는 모든 게 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은 다 성령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떡을 구하고 생선을 달고 이거 다 성령 구하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떡을 구하는 것은 수준 낮은 기도고 성령을 구하는 것만 수준 높은 기도다. 좋은 건 성령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뒤에 이거 한 단어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달랐다고 해서 누가복음에 있는 성령 한 단어를 가지고 그 앞에 있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한 모든 것을 뒤집을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록을 하는데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요구했단 말이에요. 왜 이 차이가 날까?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동산에서 설교할 때는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설교를 했는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설교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그때까지 마태하고 누가가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하면 마태를 만나서 물어보고요, 두 사람이 다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이러면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그때 예수님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 갈 때 만약에 우리 다 2000년 전에 가시니까 상관없겠네요. 2000년 전에 설교하실 때 좋은 것이라고 했어요,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뭐가 그게 궁금한데? 그럴 수도 있고, 성령이라고 했어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좋은 것이라고 했어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부분을 놓고 내가 기도 응답에 체험이 없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 해서 이 성령 한 단어를 가지고 앞에 걸 다 뒤집을 수는 없는 거고, 이 서로 다른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설교하고자 하는 목적은 뭔가 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때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해라, 응답한다. 배고프면 떡 달라고 기도하고, 좀 더 맛있는 생선이 먹고 싶으면 생선을 달라고 기도하고, 너희가 큰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막 두드리면서 강청하면서 기도해라. 너희를 사랑하시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에게 필요한 거, 좋은 거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누가는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기록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거죠. 그것은 아마 누가가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배고픈 자에게 떡 주는 것도 좋은 거고, 생선을 구하는 것도 좋은 거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좋은 거고, 믿음을 구하는 것도 좋은 거고, 하나님의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거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 기업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를 구하는 것도 좋은 것이고, 여러 가지 신령한 은혜를 구하는 것도 좋은 것이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도 좋은 것이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것도 좋은 것인데, 그 구하는 성도들이 구하는 좋은 것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뭘까? 아마 누가가, 이건 추측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을 받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큰 믿음이 생기거든요.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돼서 바르게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성령의 사람이 돼 영에 속한 자가 돼서 성령의 사람이 돼서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신 하나님,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좋은 것에다가 누가는 성령을 집어넣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거든요.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맞아, 상강교회 목사님이 가장 해석을 잘했어. 바로 그거야. 그러실 것 같다라고 제가 기대는 합니다. 여기에서 성령이냐 좋은 거냐 이거 따지라고 이렇게 헷갈리게 해놓은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에 너희들의 기도에 듣고 응답하신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시고 너희가 구하는 좋은 것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이 교회를 30년 전에 개척을 하고요, 이 중흥아파트에 우리 교인들이 없으니까 개척을 했으니까, 전도하러 가고 신방하러 가면 대부분의 사람이 정신병자, 귀신 들린 자, 환자들, 알코올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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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전도하러 가고 신방을 가가지고 이분들에게 어떤 성경이 가장 좋을까? 저는 거의 8, 90%가 오늘 본문이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거를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다. 이 설교를 하고요, 기도를 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거를 주시는데 놀라워요. 귀신 들린 자가 안 나가는 사람이 없고요,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병이 났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순간에 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너무너무 가난했다는 사람이 사업이 잘 돼서 막 일어나기도 하고 복을 받는 게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신나가지고 저는 막 그 당시에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삭막한 모습을 보면 막 뻑하면 금식기도 했어요. 우리 아들이 그 당시에 제가 뻑하면 금식기도 하지 너무 힘들어 탈진돼가지고 막 그런 걸 보면서 마음에 굳게 결심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앞으로 크면 절대 목사 안 된다. 목사의 삶이 저거냐? 이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사 안 된다 그래요. 한 번도 되라고 강조해 본 적도 없고요, 권면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 너도 목사 되지 마라, 나처럼. 우리 소연이가 증인이요, 그 어린 나이에.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기도하면 주셨고요, 찾으면 찾게 됐고요, 두드리는 자에 열리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뭐 지금도 일어납니다만. 그렇죠.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육적인 복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영적인 복이 다 필요해요. 그 많은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딱 거기다 성령으로 해석을 해서 집어넣는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뭐 해석이 뭐 성령이냐 좋은 거냐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서 직접 하신 설교잖아요.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하셔요. 체험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338장. 자, 가사를 보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지금으로부터 50년, 60년 전에 5, 60년 전에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부른 찬송가가 오늘 338장이에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가 많지도 않고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와서 한참 번창하고 있을 때에 기존 유교와 불교와 충돌이 일어나면서 특히 여성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집안에서 며느리들이 먼저 예수를 믿으면서 시집에서 시집살이도 고달픈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으며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부른 찬송이었기 때문에 이 찬송을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부른 찬송이에요. 시집살이 하면서 그 고생 속에서 주님을 가까이 함이 십자가 지는 고생이라 하면 이 찬송을 부르면서 부르짖는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 그런 역사가 있어요. 한번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소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아멘.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대에도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문제 앞에서 눈물 흘리며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로 베푸셔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힘입어 저희들이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